오늘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기독교 박해와 이단 사상이고요. 작은 제목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강의 개요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복음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유대 문화 안에 있었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이제 헬라 사회로 헬레니즘 문화권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문화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왔고요.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까지 기독교 안에는 큰 두 가지의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해입니다. 그 교회가 외적으로는 굉장한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그 박해를 이기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험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각종 이단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로부터 이 복음을 잘 지키는 것이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기독교 박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로마에 들어가면서 기득권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질 않았습니다. 항상 복음은 먼저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질까요? 힘없고 낮고 약하고 배우지 못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들어갑니다. 기득권자들은 복음을 박해합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 사회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이제 복음이 상류층 사회로 이제 전파되게 됩니다. 64년에서 311년 사이 약 250년 동안에 기독교는 큰 10차례의 박해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박해도 있었지만 그 대박해가 10번 정도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 6가지만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네로 박해입니다. 네로 황제 박해인데 로마에 대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불평불만이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올라오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놓았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연대기에 보면 이 짐승들을 가죽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개들이 추격하게 해서 이제 찢어서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사람 몸에 이제 기름을 발라서 그 네로 황제의 황궁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 쓰는 그런 엄청난 박해가 네로 박해 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박해를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하는 오해를 받았어요. 이때는 이제 재산을 다 몰수했고 기독교인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카타곰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지하 동굴을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666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666이 뭘 가리키냐? 바코드가 아니고 이제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666이. 근데 이제 666이라고 하는 말은 이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하는 것이 네로의 박해에 버금가는 악랄한 박해를 했기 때문에 이 도미티안은 이제 네로의 환생자라고 생각했어요. 네로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네로를 쓰거나 헬라어로 네로를 쓰면은 그 알파벳이 전부 숫자가 있습니다. 알파벳이 이제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전부 더하면 히브리어로 그 숫자를 더해도 666이 나오고요. 헬라어로 써도 그 숫자가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바코드가 아니고 이것은 그 네로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가 네로의 환생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은유적으로 썼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그 지혜로운 황제로 아주 현자로 소문났던 황제인데 이 질병과 흉년이 드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신들을 노엽게 한 결과다. 이렇게 해서 박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시미우스 황제 때는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걸 또 이제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데키우스 황제 때인데 3세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고트족과 페르시아가 로마를 침입해 오니까 그 책임을 또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씌워서 박해를 했고
제일 무서운 박해가 이제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박해입니다.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모든 교회를 다 파괴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했고, 성경을 없애야 기독교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성경을 다 바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소각하는 이제 그런 일도 했고, 기독교인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이제 로마 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강요하는 그런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림 사진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를 잘 나타내는 편인데요. 자, 이것은 오른편에 이렇게 기둥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기둥에 묶어 놓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구경하는 중에 횃불을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몸이 다 불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횃불로 쓰는 이제 그런 그림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출토된 유골인데 그 사람 뒤꿈치뼈에 박혀 있는 그 못입니다.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그 흔적을 증명해주는 그런 이제 유골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여러분이 그 네로 황제 때 그 커바디스 도미네 그 영화에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니까 아실 거고요. 넘어가겠고요. 이 장면도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인데, 이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귀족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 여성인데 이 기독교를 아주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았는데 아이를 갓 낳은 여성인데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서 회유를 하고 그 아버지 귀족을 매질해도 이 여인이 이제 신앙을 이제 변절하지 않으니까 그 짐승들이 있는 곳에 이제 이 여인을 던져놨습니다. 미친 소에 바치고 이제 표범에게 물려도 이 여인이 죽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검투사가 가서 이제 이 여인을 살해하도록 했는데, 이 검투사가 이 여인이 두려워서 이 여인의 그 용감함이 너무 두려워서 감히 이제 칼을 찌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칼을 자기 목에다 갖다 대고 어서 찔러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건 이제 그림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카타콤의 모습입니다. 지하 이제 무덤이면서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여기서 예배드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제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시신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카타콤에 그려져 있는 벽화인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화형당할 때에 하늘에서 이제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지금 벽화로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람의 시신이 놓여 있던 그 관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마 가까운 날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한다 하는 그 부활 신앙을 표현한 그런 이제 벽화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인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자들에게 밥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벽화에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그림은 이제 뱀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을까? 그 이유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황제 숭배. 그 당시에는 이제 황제 숭배가 의무화되어 있었어요. 이 황제 숭배하는 데 가서 이 향을 이렇게 이제 불타는 데 위에다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뿌리면 이제 황제 숭배한 것을 인정해 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자로 취급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로마의 윤리와 그리스도교의 윤리가 충돌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가부장제 사회이고 노예제 사회죠. 그리고 신분제 사회이고 철저하게 또 남녀 차별이 있는 사회입니다. 거기서 10계명을 준수하고 살다 보니까 그 노예와 주인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리고요, 남녀노소가 전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교회 안에 오면.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신분 질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군 입대를 거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또 부딪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릴 때 비밀리에 모여서 성찬식을 이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주니까 이것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시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다. 이건 사교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많이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곳곳에서 많이 선동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인인 것을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람에게 그 재산의 절반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배신을 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신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배교자도 나왔고 또 성경을 바치고 생명을 구하는 자도 나왔고 그 가운데서도 많은 신앙인들은 박해 중에 신앙을 지키고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문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가시관을 생각했고 사형을 받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고 곧 고통이 끝나면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기쁜 얼굴로 순교를 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것이 평화롭고 감동스러워서 박해 중에 교인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하면 기독교인이 줄어야 되는데 그 순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그 순교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박해 때에 이 그 관을 이제 나중에 관을 열었을 때 이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원래는 이제 증기로 이 여인을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으니까 이제 목을 쳤습니다. 이렇게 보면 목에 이제 여기서 안 보이지만 흔적이 있고요. 근데 이 여인의 지금 손을 잘 보십시오. 누워 있는 오른쪽 손은 이 세 개를 피고 있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세 개를 피고 있고 이쪽 손은 이걸로 하나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신앙이거든요. 그 시대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 신앙의 아주 핵심이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그 순교하는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이거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해가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2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 10%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도처에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그리스도인입니다. 중국에서 자기가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이제 얼굴에 큰 이제 자상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8년도 8월 24일 날 인도의 그 극성 이제 회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대거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집을 파괴하고 불태우고 살해하고 이제 많은 끔찍한 일들을 벌어졌는데 이제 그 살해했던 장면인데 이제 이걸로 덮어놨습니다. 지금 안 보이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콥틱 그리스도인의 몸에 거리에서 기름을 끼얹고 거기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이집트 이제 국가 정보기관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살해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전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아무 고난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계도처 2억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콘스탄틴입니다. 콘스탄틴. 원래 그 4세기경에 로마에는 4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황제들끼리 이제 땅 따먹기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이제 로마를 통일하는가. 그런데 군사력이 가장 약했던 사람이 이 콘스탄틴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천을 하기 직전에 이 사람이 이제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환상에서 이제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이제 자기 병사들의 방패에다가 이제 다 그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312년 이제 밀리안 다리의 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후에 로마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자기가 승리한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이 나를 도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기독교 박해를 중지시켰다. 이제 이런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키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헬라어로 이제 X자하고 이제 P자로 보이자면 저건 R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의 첫자 두 개를 합쳐놓으면 이제 저런 이제 저걸 키로 십자가라고 하는데요. 저런 장면을 이제 봤다는 것이죠. 예. 뭐 증명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건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밀리안 다리인데요. 요 다리 밑에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들이 그 다리의 전투가 이제 굉장히 치열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려놓은 이제 그림입니다. 313년에 이제 박해를 중지하죠. 그리고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게 됩니다. 아직 국교는 아닙니다. 국교는 조금 더 뒤에 가야 되고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몰수된 모든 교회 재산을 돌려주고요. 성직자들이 이제 병역이 면제되고 세금도 면제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틴은 로마에 굉장히 많은 성당을 이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콘스탄틴은 이 수도를 로마에서 저쪽 그 비잔틴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그쪽이 콘스탄티노플인데 그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성 소피아 성당을 짓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일을 예배와 안식일의 날로 제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안식교와 안상홍 증인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을 자기들의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맨날 그겁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크리스마스 얘기도 하겠지만 콘스탄틴의 이교도 풍습이다. 이게 원래 기독교 전통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원래 토요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저녁까지 그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전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콘스탄틴 때 정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직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전통이 쭉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현혹돼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유대교 전통이 아니라 기독교가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온 전통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주님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콘스탄틴이 그 세운 성문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이제 돌로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지어놨습니다. 지금 콘스탄틴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 소피아 성당을 이제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 이슬람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정벌하고는 모든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화나 이런 걸 다 이제 그걸 칠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다 칠했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이제 복원해서 뜯어냈어요. 뜯어내니까 이제 여기에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가 이제 예수님이고 오른편 왼편이 이제 콘스탄틴과 콘스탄틴의 부인이 이제 그 예수님에게 뭔가를 바치는 이제 그런 이제 벽화 모습이 이제 성 소피아 성당 안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박해 이야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단으로 갈 텐데요. 이단에 관해서는 좀 보여드릴 그림이 없습니다. 이단에 관해서는 조금 이론적인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단은 우리 이제 실생활에 직접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제가 4가지 이단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에비온주의라는 이단이고요. 두 번째가 정말 이 무서운 이단이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하고 비슷한데 마르시온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4번째 가서는 이제 성령 이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할례받아라, 안식일 지켜라, 율법 준수해라,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탁월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인간이고 위대한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인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몸에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만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고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대로 우리가 잘 모범 따라서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율법주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인본주의가 있어요. 뭐냐?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에비온주의의 후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식교도요 상당히 율법을 준수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에비온주의 전통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요 이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모든 철학, 모든 종교, 모든 세상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요 막 비빔밥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다 대면 그거 같고 저기다 대면 그거 같고.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요 그 당시에 모든 종교를 다 흡입할 수 있는 모든 종교에 영향을 미친 아주 무서운 이제 종교 사상입니다. 그 핵심 주장은 이런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을 만드신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어 선한 신이 되어 악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나쁜 신으로 보는 거예요. 영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 악한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그건 악한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물질 세계에 우리 영혼이 갇혀 사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이제 조현신 담임 목사님이 조금 설명했잖아요. 구원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이 육체를 탈출해가지고 저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 육체는 뭐 아무 상관없고 부활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몸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거기 때문에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영만 가면 되는 거죠. 요런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영지주의적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신이 이 영적인 지식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신이 영적인 지식을 보내주면 이 영지를 받으면 뭔가 저 세계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비밀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비밀 계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비밀을 알려준다. 그런 말 하는 종교단체들 있죠. 이건 다 사입입니다. 비밀자 들어가면 그건 사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만인이 보게 떳떳하게.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비밀리에 숨어갖고 계시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 계시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종교단체는 정통이에요 사입이에요? 사입이에요. 비밀 계시 얘기하는 데는 다 사입입니다. 그건 뭐냐?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 다음은 이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영지주의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영지주의적인 기독교인.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바울을 너무 좋아해요. 바울의 이신칭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율법은 악한 거예요. 이 사람 눈에. 율법은 악하게 보니까 바울만 좋아하는 거죠. 바울만. 그래서 구약을 성경에서 다 빼버렸어요. 아이 구약은 뭐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을 만든 악한 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옛날에 나치가 그랬어요. 나치가 이 구약은 유대인의 경전이니까 우리 기독교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태 구약을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다 잘라버리게 하고 신약만 써라. 그렇게 만들었고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일본 사람들이 이 구약에는 출애굽 얘기가 나오고 막 해방 얘기가 나오니까 구약을 다 잘라서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뜯어서 못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다 뜯어내고
그것만 봐라. 이렇게 일본 사람들도 우리한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정통이에요? 예,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우리는 뭘 고백하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같은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정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육체를 부인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짜로 육체처럼 보인 거지, 진짜 예수님은 육체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가현설입니다. 또 마르시온이 이제, 그래서 이 바울 서신만 묻고 누가복음만 딱 묶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구약 인용한 거 다 빼고, 그래서 누가복음의 일부와 바울 서신만 묶어서 요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정통교회가 이건 내비뒀다간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서둘러서 27권 신약 성경을 우리가 묻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마르시온 때문에 묻게 되는 겁니다. 영지주의와 마르시온의 문제점은 거의 비슷한데, 자 보십시다. 첫째,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분법은 이단이에요. 육체와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그러셨어요? 보기 싫다 그러셨어요? very good.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 물질 세계는 정말 좋은 거예요. 다만 인간이 죄를 갖고 어지럽혀 놔서 이게 더러워 보이는 거지, 여러분, 이 물질 세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물질을 굉장히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되지만, 물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구분했는데요. 구분했죠. 그건 뭡니까? 그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과 육이 살아있을 때 띄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띄어내요. 그러면 영과 육이 합쳐져 있는 게 인격이거든요. 요 인격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그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과 육이 합쳐져 있는 인격이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으면 이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영과 육을 잘라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보면 그건 영지주의예요. 근데 기독교적인 영과 육은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영과 육이 합쳐져 있는 내 인격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지, 영과 육을 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는 뒷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신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지식을 갖고 있다. 인간에겐 두 가지 지식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합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처음에 네가 누군지 한 50가지 써봐라 그럽니다. 이제 기독교 학교에 가가지고 성경 가르칠 때, 그럼 아이들이 한 50가지 써요. 근데 나는 아빠의 딸이다, 나는 165cm다, 몸무게가 몇이다, 이런 것만 막 한 50개를 써놔요. 내 별명은 뭐다. 그러고 나서 이게 너니? 그렇게 물으면 아니래요. 너는 뭐니? 모르겠대요. 솔직한 대답이에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는 절대로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원주죠. 구세주죠.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연결돼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주님의 육체를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주님의 육체를 부인하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와 대속 보혈을 다 부인하게 돼요. 구원과 복음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보고, 손으로 만졌다. 여러분, 이 손으로 만졌다가 중요한 거예요. 만졌다는 건 뭘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건 바로 이단입니다. 분명해지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똑같은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보시죠. 1절 2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이 요한 서신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 영지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성경이 이 영지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는 처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너무너무 미워서 이렇게 적어놓은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뭐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미워서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영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지주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도신경에다 이 이야기를 넣어놓은 거라고요. 모르셨죠? 예.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할 때마다 우리가 영지주의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개의 이단을 봤죠. 처음에 뭐였죠? 에비온주의. 에비온주의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고 예수님이 인류의 스승이라고 가르치고 율법주의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 말했고 세 번째는 마르시온주의 얘기했죠. 근데 마르시온주의도 사실은 영지주의하고 같은 부류예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몬타누스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몬타누스주의는 뭐냐면 성령이단입니다. 성령이단인데 그 당시 기성교회가 좀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성령이다. 그러고 이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가르쳤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언제 오신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이제 이미 이때부터 나타나요. 시한부 종말론이 나타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가족 다 떠나고 부부관계 다 떠나고 먹는 거 줄이고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몸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몬타누스가 기성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와 질서의 성경의 가르침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집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몬타누스주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발견됩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금욕주의가 발견되죠. 예. 신비주의도 발견되고. 한국교회 이단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본주의라는 것이 있죠.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와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모든 주장은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고 그 안에는 인본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외에 다른 구원을 얘기하게 되면 거기는 바로 이제 인본주의적 속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인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뭐 굳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부하는 저 천국에 있네.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자기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야. 싹 문 걸어 잠그고 산기도 가갖고 나무 뿌리만 뽑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신앙인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과 물질을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보고 세상 일 신경 쓰지 말고 영적인 것만 생각하라고 가르치는 거. 이건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겁니다. 신앙 좋아 보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성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바르게 쓰고 세상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을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신앙과는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세 가지 극단적인 사상을 가져오는데요. 첫 번째, 영지주의 안에서 첫 번째 금욕주의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몸을 학대하고 고통을 가해서 영이 맑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는데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고행의 종교지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는 아닙니다. 인간이 막 하나님 만나겠다고 고행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갔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찾아와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그런 거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있어야 그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연습, 금욕 이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의 잘못은 신비주의를 가리킵니다. 교회 질서, 하나님 말씀, 설교, 성도의 교제 이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통로 다 무시하고 하나님과 직통계시로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직통계시로 기도하겠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뭐냐?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가겠다고 하는 것이 신비주의의 원리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왜? 성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총의 그 수단들을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건데 이걸 무시하게 되면은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신비가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신비주의 종교로 오해하게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배와 목사님의 말씀 플러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것이 어우러져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 비밀 계시 같은 거 없다 그랬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너희 눈앞에 분명한데 도대체 어디 가서 뭘 엉뚱한 소리를 듣고 그 계시를 찾고 있느냐, 이런 뜻이. 영지주의의 세 번째 문제는 율법 무효를 주장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왜냐? 세상은 허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구원파 논리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거죠.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또 영지주의에서 극단적 논리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세 가지 현상 보셨죠? 금욕주의, 신비주의, 율법 파괴주의, 이런 세 가지 현상이 다 어디서 온 거다? 뿌리가 영지주의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성령 이단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자, 보시죠. 성령 충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로 몰고 가는 것도 일부 잘못된 기도원 운동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교회를 벗어나게 하는 성령 운동은 건강한 신앙 운동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게 움직이시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계시는 영입니다.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성령 운동을 찾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운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은 주관적 경험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의 교훈과 바른 교리를 따라 교회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종말론 이단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때를 언제라고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다.
예수님 언제 온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이단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어요. 나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왜 역사 속에서 시한부정말론이 반복되는 줄 아세요? 돈 모으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 다미성교회가 그랬죠. 1992년도에 고대 교회가 이제 어떻게 이단에 대처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성경을 딱 확정지었어요. 이거 밖에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딱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지으면서 이거 외에 써여진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요 안에 있다. 이렇게 딱 이제 결정을 짓습니다.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근데 교인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배움이 없으니까 초대교회는 그 글을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인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짧은 신조를 만드는 거예요. 짧은 신조. 그래서 주기도문만 잘 외워도 이단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짧은 신조.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신조만 잘 외워도 이단에 빠지지 않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조만 잘 알아도 사실은 이단에 안 빠져요. 근데 왜 이단에 빠지느냐? 사도신조가 뭘 담고 있는지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도신조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사도신조만 잘 배워도 이단에 안 빠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해요? 직분자가 중요했어요. 감독이라든지 장로, 집사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박해를 받거나 이단이 찾아오면은 그 직분자 교회의 리더를 중심으로 교회가 딱 단결하는 거죠. 그 시대는. 그래서 이제 직분이 발달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교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죠. 주교의 권한이 세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랬냐면 초대 교회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교 제도를 발달시킨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오늘 박해와 이제 이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두 번째, 교회사는 정통과 이단의 투쟁사다. 그래서 이단은요 계속 반복돼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배워놓으면 비슷한 이단이 나타나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지키려는 수많은 신앙 선조들의 피와 수고와 땀으로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우리 깊은 마음으로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